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후회스럽다.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도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실마리를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의 행동 가운데에서 죽어야 살 수밖에 없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큰 용사이지만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지금은 나병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만 장군이 살던 시대에는 나병은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저것 다 손을 써봐도 해결받을 수 없는 굉장히 중병이지요. 그런데 시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은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이 집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는 주인의 상태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다 우울하겠죠. 그런데 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그 가운데서 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매듭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서 풀기만 하면 쭉쭉쭉쭉 풀어지는 이런 실마리가 반드시 문제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마리를 풀 때 내 문제에 매듭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 가정에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이 가정에 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니 너무 암울합니다. 주인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행한 삶을 살면서 이 소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을 수없이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소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 약을 먹어봤더니 100% 효과가 있어. 꼭 먹어봐. 이건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권유할 수 없겠지요. 이 소녀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의 실마리가 아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이 소녀가 지켜보다가 어느 날 여주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그분 앞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사모님께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간 후에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내 차례였는데, 그게 내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차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한 이야기인데 이 말을 사모님이 귀담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만약에 주인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험 같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안 해버려도 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주인은 그냥 고질적인 질병 앓다가 죽어도 이 아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모험을 한 거예요. 이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주인이 가서 치료받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주인이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적용을 한 거죠.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당신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확실히 살아야 하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옆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한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그 말을 심사숙고하게 둘이 대화하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한 거예요. 이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겠지만 여러분,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게 확실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야 한다는 건 이 사람들도 확실한 뭔진 모를 믿음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보자, 이 마음이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이야기하더이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너무 신중하게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계속 그들은 그 말을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 네가 가서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너무 귀한 사람 잃어버릴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왕이 친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나아만 장군 편으로 보낸 거예요. 예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은과 금을 지금 이 시대에 약 400kg가 넘는 정도의 그 무게의 은금과 10벌의 의복을 실려서 왕이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예물을 싣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친서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는 지금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6절로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대단하죠. 왕이 얼마나 신하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나아만은 그만큼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고 굉장히 큰 용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애지중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편지를 받거든 이 자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글을 보낸 거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반응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참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얘기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10가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도 못 깨달아서 반복적으로 또 한 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나타낸 반응이 내가 하나님이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말과 글은 이렇게 다릅니다. 문자로 의사를 전달하는 건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정말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문자로 주고받는데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통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통화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시대에는 글로밖에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때는 글을 보낼 때 세밀하게. 할렐루야. 지금 아람 왕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차이 저차이. 사실은 소녀 하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다 회복된다고 하더라. 이 편지를 받거든 내 신하 좀 고쳐서 보내달라. 좀 자세히 편지를 썼으면 좋은데 내 마음을 저 사람도 알겠지?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는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말을 안 하면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왜 당신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말을 안 해서 내가 몰랐잖아.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하겠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게 이 사람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서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글을 써서 보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자, 그리고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옷을 찢으면서 틈을 타서 저들이 지금 시비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이런 반응은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대국에서 서신을 하나 들고 왔는데 약소 국가의 왕이 이 상황을 볼 때 이 편지의 해석을 저들이 틈을 타서 지금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좀 나아만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때 왕이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선지자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광경을 이야기만 듣고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고쳐 보내리라. 그런데 왕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맞죠?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았다면 이 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하죠. 도대체 이 글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그의 상태의, 질병의 상태의 유무를 확인해 보면 다급하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해답이 있음을 알고 왔구나. 사실은 이스라엘 소녀가 실마리였잖아요. 나만 장군이 질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실마리 제공을 어린 소녀가 해줬어요. 그렇다면 왕이 이 부분을 보면서 고민해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구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질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온 나아만,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보낸 아람 왕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우둔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들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저들이 틈을 타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수작이야,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뭔지 엘리사는 대단하게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울고 있고 지금 엘리사는 그를 나에게 보내소서.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바로 엘리사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이 말인즉슨 자기를 자신감 있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펼쳐 나가는 자, 그가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는 지금 온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힘겨운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금 힘겨운 시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막힌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엘리사처럼 당당하게 이 문제 앞에 맞닥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온 문제를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 앞에서 헉헉거리고 절절 매고 있는데 엘리사는 그 문제 내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절거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바닥까지 내려갈 각오만 하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 자신을 꺾고 바닥까지, 그래 하나님이 굶기신다면 그냥 굶어야지, 그냥 굶다가 부르시면 굶다가 가야지, 길로 내보내시면 나가야지,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가 근심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왕처럼 옷을 찢으며 울고 불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 내 앞으로 보내주세요.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니,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강대국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국군 참모 총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지금 질병이 있어서 환자가 오면서 말과 병거를 막 가지고 왔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음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병거들을 왜 가져와요? 이건 전쟁할 때나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레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의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왔다고 가서 전달해라.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의전해줘라 이거잖아요. 의전. 여러분, 어떤 분은 아주 좋은 차 벤츠에 앉아가지고요, 문 안 열어주면 안 나와. 그 열고 나오는 거 쉬운데, 그렇죠? 또 앞에서 막 앞서가서 문 안 열어주면 서 있어. 손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밀고 갈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의존해달라. 나에 대해 예우해달라. 허세 부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여기 회장님 계십니까? 기업 회장님? 지금 자신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가서 내 질병 보이면서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의존해 주세요. 나와서 엘리사 서고, 엘리사 사환 게하시 그 다음 서고, 그 다음 집안에서 수종 드는 자들 쭉 서고, 레드벨벳 다 깔아놓고, 그리고 나를 좀 의존해달라고 지금 가만히 수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 이게요? 네? 자, 글쎄, 지금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려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지금 이제 신하가 가서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려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참, 나와서 얼굴도 안 보이고 신하 통해서 말만 온 거예요. 말만 온 거예요. 감히 내가 지금 일국 한 나라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예우를 해줘? 그리고 분노가 생겼어. 안에서
별것도 아닌데 인생에 여러분 막 죽고 사는 문제가 별것도 아니고요. 막 밤새 싸우는 문제가 별것도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해요. 지금 나병에서 노인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말에 첫 번째는 의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이 분노의 문제. 두 번째는 아니 우리 동네에 지금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씻으러 온 거야? 지금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거기 밑줄 좀 꼭 그으셔야 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의존해 줄 거라고 기대한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우리 지금 신앙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불 이렇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 해볼까요? 예전에 목 디스크 수술하신 분이 치유훈련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곤란함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 디스크 수술한 사람은 병원에 가면 목을 뺀대요. 이렇게 잡아 올린대요. 기계로 이렇게. 그리고 한참 치료를 받다 온다는데요.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불 하고 누르신대. 그럼 병원에 가서 또 잡아 올려야 해. 교회 오면 또 누르면 또 들어. 그러니까 기도 받기가 겁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 환부에 손을 올리고 막 강력하게 막 흔들어 댈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날까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의 이 힘겨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특히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르신들 기도할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물리치료하고 파스 바르고 찜질하고 부항 뜨고 한 이런 분들은요. 제가 가만히 손을 올리고 성령님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심심한가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혀 이분들이 신뢰를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어깨도 움직여보고 허리도 움직여보세요. 시원하긴 한데 차차 좋아지겠지요? 뭔가 물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야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아람 땅은 이방인들의 나라에 우상 숭배가 있고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당이 막 움직이면서 손을 파르르 떨면서 환부에 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고쳐주기를 엄청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불 강력하게 해야 능력이 강합니까? 자, 아멘 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느라 아멘 소리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까? 자, 우리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 자기식의 자기만의 스타일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면 의존하면서 와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어떤 방식대로 여기도 종교 거기도 종교 똑같은 종교니까 거기도 가면 환처에 손을 올리고 흔들어서 땀을 흘리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시켜주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저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누군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흔들면 나는 막 신경이 쓰여.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의 광선을 바라실 때에는 내가 지금 통증이 없어지는지 몸이 가벼워지는지 머리가 맑아지는지 느끼면서 받아야 되는데 아멘 아멘 하느라고 이분이 못 느끼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그동안 습관 그렇게 기도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제가 가만 기도하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원에 가면 저는 말도 안 해요. 손만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지금 주술적인 신앙이 자기 삶에 적용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섭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밥을 산다고 했으니까 진짜 근사한 집에 데리고 가겠지? 그랬더니 어디 오두막집 같은 데를 가더니 보신탕 한 그릇 먹읍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도 자신은 어디 뭐 근사한 한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집에서 대접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설마 아니 오두막집 같은 데 들어가서 밥을 사주진 않겠지? 하고 갔는데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내 심령이 상해서 넘어가지가 않네 여기까지.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섭섭한 거죠. 지금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가 뛰어와서 의존해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고 손 떨면서 침 튀겨가며 큰 소리로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괘씸하지. 우리 동네에도 물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팍 떨면서 분노를 바라고 뒤를 돌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강물의 능력이 있을까요? 네? 강물의 능력이 있으면 지금까지 매일 씻은 물로도 되죠.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꺾기 위한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 처방전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왜 꼭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내렸을까요? 자기를 꺾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너 죽여. 네 자신 꺾어. 네 생각 내려놔. 네가 지금 죽음 위기,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에서도 너를 안 꺾어? 의존해 주기를 원해? 예우받기를 원하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 없구나, 이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 앞에 온다는 건 엘리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엘리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직위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경제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와서 무릎을 꿇었어야 맞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엘리사의 마음에 자신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처방전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수종자들이 따라왔는데 지금 자기 주인이 하는 행동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긴급 회의를 열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돌아가면 반드시 고생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니, 해서 안 되면 말고, 아니 정말 해서 나으면 어떨 건데, 그냥 손해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인님을 설득시켜서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써보자. 그렇게 자신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거친 끝에 이들이 주인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집 10채 가져와.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
국고의 3분의 1 가져와.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생명. 집 5채 놓고 죽으면 의미 있어요? 아니요. 재산 수조 원 쌓아놓고 죽으면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해도, 지나친 요구를 했을지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라도 치료받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든 일이시라고 지금 그렇게 노를 바라고 다시 유턴하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권이 있어요. 아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끌고 간 소녀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소녀가 그렇게 믿음 좋은 소녀가 온 거예요.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원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초라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하는 실마리가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님.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게 이야기했는지 들은 분이 미심쩍었다 그럼 보내겠어요? 이 아이가 애가 탄 거예요. 사모님, 주인님이 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막 침이 바르게 눈이 반짝거리는, 막 입을 실룩거리면서 애원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한나라 왕이 친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쩌면 수종자들마저도 이렇게 괜찮아.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사기꾼만 있다고. 그러면 당신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권이 없는가? 우리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그 몇십 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나아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만보다 훨씬 나아요. 나아만은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혈기를 성급하게 부리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고 여유 있고 온유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혈기가 나고 분이 나는데 옆에서 좀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참아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근데 막 저리 갓 뿌리치고 가서 큰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내가 미쳤었나 봐, 내 정신 아니었었나 봐, 이렇게 후회를 하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안 꺾으면 지금 나아만 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죽을 길로 계속 가요. 여기서 만약에 종들이 붙잡지 않았다 그러면 나아만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언을 귀담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즉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주인님 그렇게 보러 화를 내십니까? 지금 치료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주인님의 그 자존심이 뭐라고? 에? 그 자존심이 뭐라고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그 시점에서 그냥 훅 불어 날려버리냐 이 말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냥 못 이긴 척 이들의 설득에 못 이긴 척하고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아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나아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꺾을 때 이게 한 번에 꺾여요? 꺾였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꺾였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계속 우후죽순처럼 자기 생각이 자라나죠.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꺾은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냥 한 번이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꼭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처방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아만을 꺾기 위한 거예요. 아멘. 꺾고 자기를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시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효과도 없는 행동을 내가 2번 해야 돼? 2번 갔다 오면서 나를 또 죽이고, 3번 들어갈 때 나를 또 죽이고, 아멘.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을 내가 과연 7번까지 해야 돼? 자기 자신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유턴해서 원상태로 돌아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를 죽여야 삽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살다 실패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 잃어버린, 내 주변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말씀으로 선포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만 장군의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연단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연단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연단 또 와. 올해 끝난 줄 알고 이 정도면 됐거니 했더니 내년에 또 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연단이 내게 계속 온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단련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6번,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와. 맨 마지막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데 7번. 아멘. 여러분, 잘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힘겹게 만났던 그런 고난이 똑같이 나에게 7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우리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인 줄 아시죠? 이 사람은 의존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문 열어줘야 나와요. 문 열어줘야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신하들 앞에서, 따라온 수종자들 앞에서 아무 반응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를 죽여.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죽이면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마지막 7번째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물 싣고 그냥 와서 겸손하게 아마 왕 앞에 엎드렸다면, 자,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근데 강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6번 남은 분이 있어요, 여기. 너무 자기가 강해서.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죽어야 삽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의미예요. 강할수록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나아만은 강한 거죠. 7번. 뭐 같은 일을 뭐 하려고 7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똑같은 문제를 7번 경험했다. 그럼 이건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왔는데 그래 나 평생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왔다. 그 자랑 아니거든요. 평탄하게 살다 신학교 와서 주의종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왔다는 걸 자랑하고 있는지, 그건 그 사람은 그만큼 나만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많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충고하고 권유할 때 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꺾고 죽이는 과정을 반복할 때 우리는 이전에 어렸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피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둔해서 우둔했던 것도 민감한 영혼으로, 문제에서 노인받는 삶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이 많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많다. 그럼 내가 강하다. 자, 외쳐봅시다.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것은 내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시작. 죽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꺾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이제 좀 겸손해졌죠. 저기 수레에 앉아 있고 신하 보내서 나 치료 받았다고 전해드려라. 다시 의존하고 와서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전의 모습과 달라졌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나를 죽이는 것은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까지 갔어요. 겸손하게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갔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는 엘리사만 보였어요. 진짜 약소국가 선지자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와서 의존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때는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험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루아침에 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그를 사랑해서 구원할 자들, 아직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미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소녀처럼 엘리사 앞에 당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감당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만처럼 회복시키는 통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꺾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이렇게 나만처럼
후퇴할 수 있을 법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꺾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제 편이 있습니다.